쓸 것이다.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아 몸부림쳐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여인들아 몸서리쳐라. 맨 몸이 되도록 옷을 다 벗어버리고 배로 허리를 둘러라. 밭농사와 포도농사를 망쳤으니 가슴을 쳐라. 나의 백성이 사는 땅에 가실덤불과 찔레나무가 자랄 것이니 가슴을 쳐라. 기쁨이 넘치던 모든 집과 흥겨운 소리, 그치지 않던 성읍을 기억하고 가슴을 쳐라. 요새는 파괴되고 붐비던 도성은 텅 비고 망대와 탑이 영원히 돌무더기가 되어서 들나귀들이 즐거이 뛰노는 곳, 양떼가 풀을 뜯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광야의 공평이 자리 잡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물 것이다.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서 살며 안전한 거처 평온히 쉴 수 있는 곳에 살 것이다. 비록 살림이 우박에 쓰러지고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도 씨를 뿌리는 곳마다 댈 물이 넉넉하고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소와 나귀를 놓아 키울 수 있으니 너희는 복이 있다. 아멘.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한 왕이 나와서 통치할 때, 그러니까 한 왕이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그리고 그의 말과 영을 통하여 온전한 회복, 그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 3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차 한 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하고 통치자들이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32장의 말씀의 핵심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왕이 나와서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공의와 정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온전한 평안과 안전이 그 한 왕으로부터 시작되고 그의 통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큐티 교재에서는 이 한 왕을 이제 가깝게는 히스기야로 설명을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한 왕이 나와서 통치할 때에 어지럽고 힘겨운 우리들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구원되어진다라는 것,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그 한 왕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특별히 32장은 30장과 31장의 맥락 가운데는 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이 이제 아시리아의 침략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부터 멸망을 당하고 그 아시리아가 유다마저 삼키려는 그 침략의 위험, 또 위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강력한 아시리아인으로 인한 그 유다 백성들은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하며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생명이 달린 현실, 그 아시리아라는 강대국 뿐만 아니라 가장 잔인한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있는 그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 그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며 갈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이사야서를 살펴본 것처럼 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붙잡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강대국인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리고 외교적인 수단을 통하여서 그 아시리아의 위협, 그 어려운 현실을 해결해 나가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할 것이라는 하나님이 되어 그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내린 결정이 하나님이 아닌 바로 이집트를 의지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보이는 현실은 늘 문제였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도 여전히 보이는 현실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우리를 구원해 줄 것만 같은 그런 이집트를 의지했던 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렵습니다. 생명에 대한 위험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마치 아시리아의 위협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상황과 환경 앞에 무엇을 결정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때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외교적인 방법들로 특별히 이집트가 가지고 있던 말과 병거, 그 기마병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있고 또 보이는 것들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그 이집트를 선택했던 그 유다 백성들이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고 그 결정은 너무나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을 오늘 32장 9절과 10절에서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2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아 일어나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딸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딸들아 1년이 채 되지 못하여 몸서리 칠 일이 생길 것이다. 포도 농사가 망하여 거둘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하는 그 보이는 것으로 해결하는 이 땅의 것으로 해결하는 그들의 삶의 어리석음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밭농사 그리고 포도 농사를 앞둔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그 추수할 날을 기대하는,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아무 근심 없이 그 땅의 것으로 먹고 살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1년이 채 되지 못하여 몸소리 칠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일들이 결코 그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 이집트가 그 모든 상황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이 땅의 것을 의지하고 보이는 것으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전히 이 땅의 것으로 자신의 안전과 평화를 확보하려는 그러한 불신앙은 마치 어리석고 그것이 결코 참된 안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현실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일인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특별히 15절에서도 그 한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붙잡고 의지할 때 참된 구원과 회복이 그 아시리아의 위협, 아시리아는 강대국의 위협이라는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참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할지 너무나 혼란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 한 왕이 나올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참된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 또 강단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이 생각한 방식, 여전히 자신들이 생각한 그 지식과 지혜로 그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왕이 나올 것이다. 한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인생 안에 등장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완성되었죠.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죄로 힘겹고 고단한 우리들의 삶 속에 한 왕이 나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의 현장,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오셨습니다. 완악하고 교만한 그들의 인생 안으로 친히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과 그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구원과 회복의 은혜들을 지금도 신실하게 행하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그 왕이 오시어 이 땅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을 이루실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 코로나19가 아니라 여전히 한 왕을 섬기지 않고 여전히 한 왕을 의지하지 않는, 그것이 심판이고 그것이 멸망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그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시리아라는 보이는 상황, 코로나19라는 보이는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구원과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여전히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한 왕이 나와 통치할 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믿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 우리들의 삶의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 왕이 오심을, 그 왕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심을 그 어려운 가운데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마치 유다 백성들이 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아시리아를 허용하시고 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려는 우리들의 어리석음들을 향하여 하나님 어려움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악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고 하나님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 안에 한 왕이 나올 때, 그들의 인생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는 참된 구원자가 드러나고 나타날 때 그들의 삶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왕이 그들 삶 가운데 함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시리아는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침략했던 아시리아, 바벨론을 멸망합니다. 반드시 코로나는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평화와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이제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코로나19로 답답하고 복잡한 우리들의 인생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한 왕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믿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서 그 그리스도가 나오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한 왕이 마치 유다 백성들 가운데 나오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현장, 우리들의 현실 안에 우리의 지혜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나와야 하고 그 소망이 나와야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왕을 주목하십시오. 한 왕께 나오십시오. 한 왕을 소망하여 주십시오.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닌 지금도 그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한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그 왕이 나오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참된 믿음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한 왕이 나와서 통치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금도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한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의 현실, 그 아시리아라는 코로나19라는 그 위협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은 실제입니다. 그 고통은 여전히 두렵고 우리를 무섭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한 왕을 바라보고 소망할 때, 그리고 그 통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우리는 이 현실들을 분명하게 이겨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왕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바라보며 그분이 이루실 그 온전함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영상 예배를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사랑교회라는 강단과 주의 종을 통하여 한 왕을 바라보라는 그 하나님의 권면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1년이 되지 못하여 우리에게 또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고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다시 우리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오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한 왕이 나오고 한 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모든 선과 악을 통하여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삶을 고정하고 그분의 단단함, 그분의 반석에 우리의 인생을 걸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과 회복을 분명하게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이집트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현실을 의지하지 말고 한 왕,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시어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소망 되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붙잡고 그 안에서, 그 다스림 안에서, 그 말씀 아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준 그 영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으로 살아가도록 지금도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때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다시 우리의 인생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